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 이제 다락방 강화 설교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모든 설교의 맨 마지막, 이 다락방 강화의 맨 마지막,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지요. 도대체 우리 주님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이기고 싶다면 그 이긴다는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경쟁하여 그보다 앞서 있는 것을 이겼다고 얘기를 하지요. 경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이겼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거의 주 포인트, 특별히 이 후반부 16장에 와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지요. 말이 안 되지요.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이루어 드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 승리의 선포의 마침표가 된 것이 부활이지요. 그래서 16장에 들어서면 내가 잠시 있으면 너희를 떠났다가 잠시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야기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 16장에 들어서는 우리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포커스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 가세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것, 승리하시고 가시는 거지요.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부활의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우리가 믿지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과 많은 기도와 또 이번 고난주간 다가올 텐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깊이 묵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참 부활이라는 거지요. 이 부활을 믿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지요. 왜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함몰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고에 묻히시면 안 돼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곧 너희들이 다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곧 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믿는데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둡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홀로 두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많은 변화들, 또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만 외치면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곁을 떠난 우리가 아니라 주님 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승리합시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담대하시고 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들,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승리를 외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하시고 세상을 이기셨다, 그 선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도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